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금요 치료 예배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에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기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야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유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우리 금요 치료 예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누가복음을 좀 했고 누가복음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에 특징이 좀 있어요. 사복음서에 특징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지식인들에게 세상말로 하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또 이 요한복음은 도를 닦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이 나스틱주의,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 생활이 꺾어져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안 따라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이 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까운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겁질이 깨어지고 바뀌어져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쓰여진 복음이 마태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마침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고 반 정도 지나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올 연말 되기 전에 코로나가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 같은 나라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만은 코로나 증국이 없다 그래도 되고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증국이 아예 없었던 나라가 대만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1월 말 한국이 우리가 우한에서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특히 우한의 기독교를 다 막 박살을 내면서도 우한의 신천지에 본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본부가 있었는데 신천지가 거기에서 막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막 그냥 핍박과 박해도 없이. 그러니까 그 우한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막 한국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한국이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대구였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서서히 퍼졌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그렇게 심각하게 몇천 명씩 터진 사건이에요. 그걸 터지자마자 곧 중국과 그 경제 교류라든지 이런 교류가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대만은 그냥 딱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년 내내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는데 대만은 4%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대만 선거에서 지금 총톡 여자 총톡 있잖아요. 그 총톡을 뽑았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을 안 뽑았더라면 대만은 지금 나라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냥 홍콩처럼 중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한 명을 어떤 사람이 나라의 핸들을 잡고 가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버스 운전 한 대를 하는데도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런 1년 내내 이제 대만은 그런 우한 폐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의 경제 성장을 한 그런 나라가 바로 대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그렇게 급속도로 되어질 거야. 미국도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벌써 미국은 한 13% 정도 백신을 맞으면서 그냥 전부 다 완전히 그냥 가게고 뭐고 완전 오픈하는 주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올 한해 10월이나 되면 거의 자유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한 10개월이라는 또 시간도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작년 한 해 우리가 어렵게 예배드리고 힘들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언제 이렇게 바뀌어갈지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될 때까지도 9월, 10월이 돼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가고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때는 거의 50명, 60명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5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월 달 되면 정리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어진다. 그 시간이 우리가 길어지게 되어지겠지만 앞으로 몇 개월이라는 거의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겁질이 벗겨지고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해서 이제 누가복음 지나서 마태복음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번 더 허물을 벗고 넘어갈 수 있는, 성장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준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권력 있죠, 그죠? 권력, 돈, 명예, 이런 권력과 돈과 명예와 여기에 잡혀 있는 로마 지도층들, 이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보다가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것보다가 더 귀한, 더 능력 있고 더 귀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돈이 깨어지고 명예가 깨어지고 권력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영주주의자들을 초대교회 2단 영주주의자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종교인들 있죠.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라든지 뭐 타 종교인들에게 성경책을 권하고 읽어봐라. 그럴 때는 요한복음이 가장 좋고, 또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 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을 읽어봐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냥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을 좀 읽어봐라. 다른 서신보다가도 좀 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초대 우리가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이 더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지를 기록해놓은 그 방향과 이렇게 형태로 기록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허물을 한 번씩 벗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연례돼 사실은 이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다 역사서에 들어가서 역사서 역대기죠. 역사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체크하면 연례대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례대 하면 총 3, 40이니까 42대잖아요. 그러니까 42대니까 42명이 기록되어지는데, 족보에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8명,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자 그러면 8명 하면 한 명당 1시간씩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8명 해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42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좋고 전부 다 악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훌륭하고 이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악한 왕들도 있고 잘못된 왕들도 있고 문제가 많은 왕들도 있고 족보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말씀드리는 8명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여인들의 4명,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씩만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씩만 기억하고, 이 8명의 이런 형태의 신앙인데 나는 어떤 형태의 신앙인일까? 여기에 나와 있는 8명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어떤 형태의 신앙인이고 내 성품과 내 신앙의 모습과 이 방법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좋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드리는 8명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족보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다른 사람 여인들 말고는 다른 서신에서 다른 서신이고 다른 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단어에는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전제되어진 것은 엄마라든지 배우자가 그냥 무시되어진 상태의 표현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인이 엄마가 무시되어진 상태죠. 그런데 여인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아내가 그 엄마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 여인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도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다. 이렇게 요셉도 이렇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8사람. 첫째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니까 이 나라 이 백성 저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 열국의 아비가 먼저 됐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아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돼요.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 말이죠.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친구 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머리로 생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머리로 생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마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불가능한 상황. 이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예 하고 믿은 거예요. 그 진짜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셔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도 받고 신학 공부도 좀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앞에 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목사님들이 전부 목사님들이 모여 있죠. 뭐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제가 엄청 교만함을 느끼고 회개를 해요. 나도 모르는 순간 저기 왜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실까? 그리고 앉아 있는 거,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걸 제 사실을 보면서 나는 진짜 바보가, 진짜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 믿음이 진짜 없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아무리 뒤집어 보고 이렇게 뒤집어 봐도 아브라함이 나보다 못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가 못난 구석이 정말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나하고 비교하면 정말 저는 아브라함의 발꼬랑지에, 새끼 발꼬락에 때만도 못한데도 내가 안 믿고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때,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못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점 더 많이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9월로 생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바레인, 뭐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진짜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구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 중동을 아브라함이 하나로 아울러 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출생이 요새로 말하면 이라크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와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첩을 하갈을 애굽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갈의 후손들이 지금 사우디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다 뭐가 되냐 하면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어버린 거. 그렇게 막 몇천 년 동안을 싸우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막 엄청 사랑하는 거.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전부 여기서 연애 결혼해 보셨잖아요. 이은숙 권사님도 아마 연애 결혼했을 것이고 뭐 우리 노현수 집사님 연애 결혼했죠. 연애 편지 많이 주고받았어요? 연애했는데도 편지 안 주고받았어요? 아, 그 기적인데 그게.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를 안 주고받으면 이건 기적인데.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 편지 엄청나게 주고받잖아요. 편지를 엄청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살아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뭐 그거는 또 첫사랑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들한테 연애 편지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안 보내요? 그건 그러면서도 연애 편지 안 보내면 이건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하여튼 연애 편지 엄청 써보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저 다 알잖아요. 그 글 문장 별로 없고 노래 잘 못 부르고 예능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잼뱅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마음에 있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편지를 썼는데 뭔 편지를 썼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편지를 써 그 책자를 베껴서 보냈어요. 그냥 뭐 할 말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 책자에다가 편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다가 그다음에 점점 빨라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편지 그거 책자 그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사랑이든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 편지를 엄청 주고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100편 정도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은 뭐냐면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0편 정도의 찬송을 만든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엄청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하고 지혜서 잠언을 기록하고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 이외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한 1000편 이상이 돼요. 지혜서들이. 이 잠언과 전도서 이외에도. 왜? 그는 지혜가 많으니까 그거 하는 거. 다윗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막 진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를 들면 이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만일에 바깥에 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자다가 뭐 하겠어요? 대부분 뛰어나가지 않겠어요? 뭐 옷도 안 갈아입고 뛰어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자존심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듯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골리앗이라는 이름, 하나님 욕하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칼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욕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처럼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래도 그 이름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를 죽였다고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니까 그냥 2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놈을 목베어 없애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너 몰라? 그러면 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한다 그러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간다 그러보세요. 그건 난리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우리가 두 번째는 다윗은 아브라함은 믿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버릴 때도 그냥 버리지를 않는 거죠. 정말로 그냥 무엇이든지 쉽게 딱 결정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 정말로 뭐라 그래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 의로운 사람이라서 쉽게 결단하지 않고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거죠. 정원하고 보통 정원하면 우리말로 하면 약혼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냐면 보통 정혼하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결혼을 하면 그 결혼 날짜가 되는데, 결혼 날짜가 돼가지고 마리아가 뭐가 된 거예요? 산달이 다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진짜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고민이 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는 게 이게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게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은 자기 육신을 쫓아가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은 유다의 이 장남 엘한테 시집 갔잖아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이 그가 악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악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나니 둘째가 이 다말하고 또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이 여인한테 다말한테 자녀를 낳아주면 유다의 모든 재산이 이 다말한테로 가잖아요. 그 아들한테로. 그러니까 오난이 악해서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아기가 안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악하다 해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 찾아가야 되잖아요. 시아버지인 유다도 쫓아보냈잖아요. 친정으로 쫓아보냈잖아요.
그리고 막내 셀라가 있는데 그가 크면 어떻게 할게? 그걸 놓고는 쫓아보냈는데 사람의 뉘앙스라는 건 다 알잖아요. 들으면 시아버지가 쫓아보내면서 마지막 막내 셀라가 있는데 그놈이 크면 네 남편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을 놓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진짜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다말을 쫓아보내는 건지 그 얘기하고 서로 그 느낌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말은 가서 뭐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유다가 진정으로 다말을 보내면서 그냥 자기 체면실에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말은 그냥 그 정절을 지켜가는 예. 우리의 신앙은 정절을 지켜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 철로 역정책을 읽어봤지만 보셨겠지만은 철로 역정을 보면 그냥 꼿꼿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설책이지만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가다가 보면 이쪽에서 사자가 왕 하고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악어가 또 휙 튀어나오고 그런데 이쪽에서 휙 나오면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에서 잡아먹히고 또 이쪽에서 확 하면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에서 잡아먹히고 그런데 정중앙 길을 꼿꼿하게 가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 모가지에 매여져 있어서 해치지를 소리만 치고 요란하지 이거 잡아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요란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신부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꼿꼿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되고 내 가는 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내 가는 길이 고통과 한숨이 있어도 그냥 그거 다 이기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말은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의 기생이라 그랬는데 라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살려준 것.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라합 기생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가족이든지 아니면 외부의 사람이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기생에 대해서는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 같은 경우 특히 그 길을 가면 아예 그냥 너는 내 딸 아니다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라합 기생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너희들 집에 가족을 다 모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다 모이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은 몸 팔아서 온 가족들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면서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가족을 살리니까 이 라합의 얘기는 아버지도 들을 수밖에 없고 엄마도 들을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오빠든 동생이든 언니든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십자가 지고 가는 대표적인 여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그 신앙의 모습들 중에서 고민해. 그래서 이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얼마 다윗의 증조부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룻이 나와요. 보아스로 통해서 룻. 이 룻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을 이 여인은 룻은 섬기는 여인이에요. 섬기는 여인.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여인이에요. 다 죽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여인 젊은 여인은 혼자 어디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근데 뭐도 버리고 다 모압 가족들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를 섬기거든요. 근데 이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백성이 내 백성이 돼.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부종해라. 부종.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쫓아가고 섬기라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룻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거기에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룻은 그냥 나오미의 얘기에 예하면서 나오미를 그냥 섬기며 사는 그 대표적인 섬김의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너가 타작 마당에 가서 여기서 잠을 자라. 이렇게 잠을 자라. 그러면 그렇게 잠을 자고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밭에 가서 주스라 그러면 그 밭에 가서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뭐처럼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이런 우리가 섬김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7절에 보면 우리아의 일곱 번째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거든. 여기서 보면 다른 여인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는 이름이 없어요.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일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데려온다든지 겁탈을 했다 그러면 밧세바라는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밧세바는 아직 뭐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누구냐면 우리아죠. 밧세바의 남편은 그때 간음을 해요. 그때 다윗이 강간을 하죠. 그래서 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비자연적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역행되어진 상황에서 밧세바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우리아는 죽은 다음이거든요. 먼저 우리아의 아내로 있어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렇게 강간을 해서 생긴 아이는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 삼았는데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는 부정한 관계로 맺어진 사이돼. 부정한 관계로.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 솔로몬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는데 정말로 다른 이렇게 총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런 여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그거는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모르는 거는 좀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 또 그거는 또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 그냥 이렇게 아멘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된다라면 아멘 하는 그런 여인 중에, 믿음의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첫째,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 생각해도 어떤 상황에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사랑하는 다윗, 그 다음에 의로운 요셉, 다말 정절을 지켜가는 다말, 라합은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다 살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여인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룻은 섬기는 여인, 이렇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라 그러면 다 그냥 포기하고 손해가 되어져도 따라가는 그런 여인.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좀 오늘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믿음, 다윗처럼 사랑, 요셉처럼 의로운 자, 다말처럼 이 정절, 순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는데 정절을 지켜가는 그러한 순결한 신앙인, 라합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인, 룻처럼 이렇게 섬기는 신앙인, 마리아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된다 그러면 무슨 손해가 볼지언정 그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 받던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쭉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좀 묵상도 좀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가 자기 삶과 그다음에 성품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신앙인이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나와 적합한 신앙의 모델인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 8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정절을 지키던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지는 온 가족을 살린 라합처럼 섬겼던 시어머니를 섬기며 섬김의 본이 되었던 룻처럼 은혜를 위해서 다름박질해 나가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